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6년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시면은요, 이 소설 속에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선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좀 분리해 내려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 이제 하이드라는 악한 인격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제 기록한 소설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킬 박사가 이 두 인격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두 인격을 조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살았지만 점차 이 악한 인격인 하이드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면서 결국은 이 지킬 박사가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좀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가지면은 아이고 이 사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 소설 이야기와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변했어 이런 얘기 우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변했어요. 아내가 결혼하고 변했어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한 그 직책이나 어떠한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자리에 있을 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의 모습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보다는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로 망나니처럼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온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험도,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한국 교회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제 시대 때 너무나 유명한 부흥사셨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원래 악명 높은 깡패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방해하려고 교회를 찾아갔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고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아주 유명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갔었든지 예수 천당을 외치며 다녔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전과 비교해서 좀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과 똑같거나 아니면 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온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요, 특히 남유다 왕국에 있었는데요. 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아스가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7살이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이 6살, 7살 되는데요. 그런 나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요?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지 않죠. 40년간 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4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여기 더 많이 있겠지만, 지난 40년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요아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요아스가 이룬 많은 일들, 업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 또는 어떤 성을 아주 강력하게 성을 짓고 쌓았다, 어떤 법규를 만들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또 그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일생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24장 한 장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어떤 성을 쌓았다, 어떤 적군과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보수했다,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성전 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헌금통을 성전 앞에 놓았다가 성전 안에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보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가 40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요아스가 이루어놓은 업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요아스가 행했던 그의 삶에 있어서 통치 기간에 행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것, 수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업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역대하 2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7절 보시면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남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여호람, 또 아하시야, 또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점점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침체해져 가고 황폐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이들이 파괴했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일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지금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다시 보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단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서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참 바쁘죠. 일상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바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세상의 일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의 일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요아스는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여서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함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한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인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14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공사를 마친 후에 어떤 공사가 마쳐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보수 공사가 마쳐진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결과 여호와의 전에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쳐져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가 마쳐진 이후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가, 예배가 드려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아스 이전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과 요아스 이후에 다시금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유다 왕국은요, 요아스 이후에 아마샤, 우시아라고 불리는 아사랴, 그리고 요담, 이런 왕들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근데 이들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들이에요. 이런 왕들의 통치가 한 100여 년 가까이 이제 다시금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길이 열려졌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또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통치를 하였던 요아스라는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 똑같은 사람, 이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가 앞에 나왔던 요아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요아스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요아스는요, 어떤 요아스였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요, 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겨왔던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요, 이 17절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무엇을 섬겨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요아스가 변했을까요? 언제 요아스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맨 앞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야다는요, 요아스 옆에서 정성껏 이 왕을 섬겨왔던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이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요,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 그 24장 앞에 나오는 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호야다와 또 그 아내였던 여호세바라고도 말하는 그 공주가 사실 이 요아스를 살렸어요.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잘 보필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사라지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마음을 요아스가 빼앗겨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오늘 말씀 뒤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여호야다 이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요, 스가랴를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또 아람의 하사엘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황금의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결국 이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는 처참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어린 요아스였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고요, 그런 요아스는 결국에는 그의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요, 어릴 적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인데 자라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야다가 죽으면서부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사라지면서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요아스가 멈추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면서 그 자리가 대신 그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가면서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져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그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가 그의 삶 속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으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어린 요아스가 성전을 재정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좀 잘 정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뛰어넘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틈타도록 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린 나이에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릴 적 이 요아스가 머물던 곳이 어디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6살이 될 때까지 요아스는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요, 성전에 머물렀어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의 고모였던 여호사브앗과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고모부였거든요.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갈 때에 숨겨졌어요. 숨겨가지고 어디서 키웠는가 하면은 이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요, 바알을 섬기는 여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태어나서 6살 될 때까지 이 요아스는 어디에만 머물렀을까요? 성전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의 성전은 요아스에게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요, 편안한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장소, 그의 삶의 전부였던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며 성장하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여러분 이제 어떤 곳을 갈 수 있을까요? 왕인데 못 가는 곳이 없죠. 이전까지는 성전 안에만 머물렀던 요아스가요, 이제는 성전이 아닌 어떤 곳도 다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이니까.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해졌던 하나님 말씀이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던 이 요아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도 귀를 열고 듣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왕이 된 요아스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머물던 요아스가 다른 곳에서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던 요아스가 다른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도 충분히 좋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요아스가 자꾸 점차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좋고 감사하지만 안 해주시면은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안 좋은 마음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셔서 또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뭐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좋아합니까? 아빠를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사줘서 아빠가 좋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습만 봐도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는요, 아무것 안 해줘도 그냥 엄마와 아빠를 좋아하는 그 아이를 볼 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강아지가요, 사랑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 강아지는요, 어떤 강아지 보니까, TV에서 보니까요, 주인이 회사를 가면서 나가면은요, 하루 종일 뭐만 봐요? 주인이 나간 문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이 몇 시간마다 열리고 주인이 들어오면은 그 강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이런 강아지도 있어요. 주인이 뭘 줘야지만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주인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엄마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주는 양식, 젖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젖된 아이는요, 엄마의 젖이 없어도요,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젖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엄마의 품이래요. 이 말은 먹는 것 때문에 엄마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좋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